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이번 주간 기도 같이 할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자, 시편 128편 1절입니다. 같이 말씀부터 읽을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경외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 넓은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비록 좁고 험한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리고 나누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내내 자녀들 이름을 불러가며 이 기도문을 활용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은 욥기서입니다. 욥기서 2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교독할게요.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같이 읽을게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죠. 잘 아는 말씀이죠. 오늘은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인 거 믿으시죠?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잖아요.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떨 때는 우리 입장에서 참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가 있나? 막 서운하고 또 막 야속하기도 하고 원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아니면 하나님 정말 계시나? 이제 교회 그만 다니고 싶어.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신가요? 아멘. 어이구,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있습니다. 제가 23살 되던 해에 저희 엄마가 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엄마는 30대 중반에 예수님 믿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52세 식도암으로 돌아가실 때까지 제가 보기에 오직 예수님밖에 모르던 분이었어요. 그리고 전도를 정말 열심히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이호생 권사님처럼 전도를 열심히 하셨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냥 밥만 먹고 나가면 나가서 온 동네를 다니면서 전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전도하는 단 한 가지 이유는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는데 불쌍해서 어떻게 내버려 두냐 그러셨거든요.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는데 불쌍해서 어떻게 그냥 내버려 두냐 그러면서 전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뭐 일가 친척을 비롯해서 많은 그 동네 사람들이 엄마 전도로 교회도 다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가끔씩은 저희 외갓집이 강원도 둔내 산골이었거든요. 40여 년 전에 그 외가 식구들이 살고 있는 강원도 둔내 두메산골로 첩첩산중 두메산골이었어요. 지금은 둔내가 많이 개발이 되었더라고요. 거기 가려면 12시간씩 완행 열차를 타고 가셔야 돼요. 대구에서, 저희 집이 대구였으니까 대구에서 12시간씩 완행 열차를 타고 가서 이제 며칠 거기 계시면서 전도하고 오셨어요. 왜냐하면 엄마 혈육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마음이 간절하셨겠죠. 그러시더니 어느 날은 강원도 다녀오시고 난 다음에 그러시는 거예요. 그 산골에 교회가 없으니까 내가 가서 전도하고 와도 신앙이 이어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되게 안타까워하셨어요. 교회가 없으니까. 그래서 신앙이 이어지려면 교회가 있어서 매주 예배를 드리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곳에 교회 하나 참 세웠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기도하시고 뭐 아버지하고 의논을 하셨어요. 제가 다니는 본교회가 지금으로 따지면 한 130년 된 교회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 저희 아버지가 안수 집사님이셨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먼저 이제 본교회에다 말씀을 드리고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이제 본교회에다 말씀을 드리고 부탁을 했겠죠. 거기 교회 하나 좀 세워달라고.
근데 그게 쉽게 되어질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엄마는 포기하지 않고 이제 그 둔내 그 산골하고 가까운 시내가 원주 시내였나 봐요. 그나마 가까운 시내가. 그리고 원주 시내를 혼자 이제 가셔가지고는 걸어 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교회 건물이 있으면 무조건 들어가시는 거예요. 들어가셔가지고 막 그 자초지종 이래 하니까 저기 거기에 교회 하나 세워달라고. 그래서 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누가 쑥 들어와서 어디다 교회를 세워달라고 하면 누가 교회를 세워주겠습니까? 근데 그리고 막 거절당하고 또 그러면 나와서 또 다른 교회를 찾아가다가 들어가서 또 그냥 그렇게 또 그냥 부탁을 하고 그렇게 막 이렇게 다니시다가 어느 한 교회에서 그 목사님이 교회는 세워줄 수가 없고 만약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당 소설을 마련해 주면 그리고 전도사 생활비를 책임져 주면 교육자한 사람은 파송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엄마가 그게 어디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냥 좋은 마음으로 돌아오셔가지고는 이제 아버지하고 상의를 하셨겠죠. 이렇게 어떤 교회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사실은 뭐 저희 집이 뭐 대단한 부자도 아니었잖아요. 그냥 달랑 가족들이 살고 있는 집 한 칸밖에 없었는데 부모님들이 의논하셔가지고 우리가 가족들이 살고 있던 집을 팔아가지고 그곳에다가 농가 하나를 사서 교회당을 만들고 그리고 나머지 돈으로 전세를 얻어서 저희들이 이사를 했습니다. 그때 참 속상했던 기억이 나요. 저는 어린 마음에 제가 나고 자란 집이었거든요. 그 집이. 그래서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막 그래서 막 속상했어요. 근데 부모님들이 결정해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뭐 속으로만 툴툴거렸죠. 자, 여러분 그러면 자, 이후로 모든 일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그죠? 모든 일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그곳에는 막 복음의 열매가 맺히고 우리 집은 막 복을 받고 그래야 그 당시에 비웃던 동네 사람들한테 낯이 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교회를 세우고 1년이 채 못 되어서 강원도에 엄마 고향을 교회를 세우고 1년이 채 못 되어서 엄마가 식도암 말기 판정을 받은 거예요. 자, 그리고는 이제 별다른 치료도 그때 당시에 40년 전에 무슨 암 치료 제대로 합니까? 별다른 치료도 받지 못하고 한 3개월 만인가 돌아가셨습니다. 52세 젊은 나이에. 자, 그때 제가 시험에 들었어요. 시험에 들만하죠? 그때 제가 시험에 들었어요. 하나님이 싫었어요. 그냥 막 미웠어요. 아니 당신을 위해 평생을 헌신한 엄마를 어떻게 저렇게 하실 수가 있어? 제 마음에 어떻게 저렇게 하실 수가 있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데 비웃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주변에 저렇게 열심히 하더니 저렇게 됐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암이 아니라 더한 병에 걸려서도 살려주셔야지. 응? 하나님 계신 거 맞나? 막 그러면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때. 그러면서 이제 뭐 교회는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가 아버지가 안수 집사님으로 계시니까 다니다가 그 이듬해에 이제 도피성 결혼을 하면서 본교회를 떠나면서부터는 교회를 안 다녔습니다. 한 5년 동안 교회를 애들 말로 끊었어요.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근데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게 있기 때문에 제가 교회밖에 모르기 때문에 아예 안 가지는 않고 어쩌다가 마음이 조금 그러면은 한 몇 개월에 한 번 가까운 곳에 있는 큰 교회 내가 왔다가도 아무도 모르는 그런 교회 슬쩍 가서 뒤에 가서 예배드리고 오고 한 몇 번은 그런 적이 있어요. 그렇게 한 5년 정도 영적으로 방황을 하면서 가나안 교인 아시죠? 가나안 교인으로 그렇게 지내던 저를 하나님이 다시 강권적으로 부르시는 사건이 있었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는 일일이 다 말씀을 못 드리고 나중에 기회 되면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저는 다시 교회로 돌아왔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눈물 흘리며 아주 뜨겁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때가 제가 한 30살 정도 됐을까? 그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세월이 굉장히 많이 흘렀죠. 세월이 몇십 년, 40년, 50년 가까이 흘렀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성만교회, 우리 교회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던 길을 제가 걸어가고 있어요. 저희 남동생 하나가 지금 미국에서 살고 있는데 한 30년 됐거든요. 거기 가서. 저희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 남동생은 주의종으로 서원했었어요. 이 아들을 주는 것밖에. 그때 그 아들은 공대를 갔습니다. 지금도 목회하지 않아요. 근데 느닷없이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우리 교회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죠. 뭐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길을 걷고 있는 모습을 천국에서 우리 엄마가 보시고 기뻐하셨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에서 욥은 아무런 이유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닥쳐온 이 혹독한 고난 때문에 참담한 현실을 살아내야 했습니다. 살아가는 게 아니고 살아내야 했어요. 욥이 당한 고난은 세상에서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의 총 집합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10명이나 되는 자녀들이 한꺼번에 죽어버렸어요. 한 명도 아니고 10명이나. 그리고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이 일순간에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나서 만신창이가 되었고 질병. 그리고 명예는 그냥 땅바닥으로 떨어졌죠. 친구들이 와서 막 조롱하고 그런 내용들이 욥기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다 일순간에 잃어버린 그런 상황이었죠. 그의 아내는 심지어 욥한테 그냥 막 그래도 하나님 믿냐? 그랬을 것 같아요. 아마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 제가 들었던 그런 마음이 그래도 하나님 믿냐? 차라리 욕하고 죽어버려라. 그러면서 욥한테 막 퍼붓고는 하나님을 떠나버렸죠. 그 아내라도 그냥 옆에서 그냥 위로해주고 여보 잘 이겨냅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아내가 그렇게 하고 떠나버렸어요. 하지만 욥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 소원을 품고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은 거죠. 그분이 계신 곳을 내가 알 수만 있다면 내가 어떻게 하면 그분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깨달을 수 있을까? 그렇게 막 하나님을 갈망하고 또 갈망했습니다. 하지만 욥은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었고 그 순간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욥이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읽었던 본문 중에 8절 9절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렇게 절망 중에 있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아무런 말씀도 들려주지 않아요. 욥은 그 사실이 지금 그가 당하고 있는 모든 고통보다 더 참담한 현실이었어요. 하지만 욥은 그렇게 주저앉아 하나님을 계속 원망만 하고 있거나 아니면 자기 아내처럼 하나님을 떠나버리지 않고 참으로 위대한 결단을 하게 되고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10절이에요. 10절 다시 한번 믿음으로 우리가 같이 한번 고백하며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아멘이시죠?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보이지 않아요. 들리지 않아요. 하지만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알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분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욥은 그렇게 고난 중에서도 처절하게 믿음의 끈을 붙잡고 버텨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가는 길이 오리무중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때도 하나님은 나에 대한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상황, 어떤 결과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이다 라는 사실을 꼭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내 현실에서 눈으로 보고 또 손으로 만지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다 라는 믿음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버리는 거예요. 저희 엄마는 암 진단을 받고 난 후에 병원에서 가망 없다라는 얘기를 들으시고 나서도 여전히 전도하셨어요. 그래서 병원 대기실에서 옆에 앉아있는 환자에게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세요라고 전도하더라는 얘기를 아버지한테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 몸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당신이 세운 그 강원도 교회도 찾아가셔가지고 일가 친척들한테 예수님을 꼭 믿으라고 당부하셨다고 합니다. 암세포가 이제 식도암이니까 식도를 막고 있어서 음식을 제대로 삼킬 수가 없었거든요. 제대로 음식을 먹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아주 가는 그 국수 있잖아요. 미끌미끌한 간단한 국수를 삶아달라고 하더니
고개를 뒤로 이렇게 막 젖히면 조금 이제 식도가 열리면은 한두 가닥씩 그렇게 그 국수를 삼키더라고. 나중에 엄마 장례식장에 온 이모한테 들었습니다. 이모가 그러더라고요. 너희 엄마가 그러더라. 그리고 자리 보존하고 이제 두시고 난 다음에 링거만 맞고 한 2주 정도 계시다가 평안한 모습으로 집에서 소전하셨어요. 그 엄마 돌아가시는 그 장면 생각하면서 제가 뭐 개인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왜 여러분과 나누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가요. 그때는 사실 잘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암이 뭔지도 잘 몰랐어요. 암이 흔한 병도 아니었고 말기암 환자들은 그렇게 통증이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통제를 마약성 진통제를 맞지 않으면 견딜 수 없다고 하던데 제 기억으로 엄마는 진통제를 맞지도 않았는데 한 번도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엄마를 그렇게 불러가시기는 했지만 통증은 거둬주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더라도 여러 가지 환난과 슬픔과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잖아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지, 언제까지 이 상황을 두고 보실 것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이고 또 우리의 삶의 결론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그 믿음으로 또 무슨 일을 만나든지 또 오직 예수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잘 버티고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이 길 끝에서 사랑하는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